화면을 다시 제 PPT 화면으로 전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아니라 우리 스크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냐?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거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작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이서 스크린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 우리 인간과 아니면 다른 무엇과도 이렇게 다른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막연하죠? 거룩하다는 게 뭐 좋은 거다,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니면 무슨 어떤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텐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다룰 때, 우리가 거룩함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속성 중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요. 이사야서 4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 이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알라신하고 뭐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데, 그런 거는 이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속성이자 그의 능력이며 그의 지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고, 그의 거룩하심이 곧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하심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속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레위기 22장 32절과 시편 105편 3절을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누구 이름 쓸 때 빨간 볼펜으로 쓰면은 막 승질내고 그러잖아요. 왜 내 이름 빨간 볼펜으로 써? 막 이런다고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좀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일 겁 없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와서 물건을 막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의자도 만들어 놓고 천막도 치고 이렇게 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왜 밤에 와서 거기다가 뭘 버리고, 그것도 좀
금이라도 좀 버리고 가든지 다이아몬드라도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놓고 가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이상한 깡통 막 술병 뭐 이런 담배꽁초 이런 걸 버리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제일 겁이 많은 사람,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어느 종교 그런 건물에 가도 예의는 지킬 줄 알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 하다못해 산에 어떤 절에 가더라도 예의는 지켜줘야죠. 그 다른 종교니까 거기 가다가 막 버리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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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방금 전까지 세상 노래 막 부르다가 와가지고 찬송 막 하는 거는 진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술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다고 막 가글가글하고 와서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이 정결해야 된다 이거죠. 막 화내는 말, 승질내는 말, 막 미워하는 말 이런 거 하다가 와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항상 거룩한 삶, 거룩한 말 이런 말들을 입에 붙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그걸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경배하라. 우리 시편 3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 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런 거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거룩하심 이거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꼭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지만 그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응? 아빠가 집에 올 때 치킨 들고 왔으면 그 치킨 그 들고 온 치킨에만 관심 두지 말고 아빠가 좋아야지. 만약에 그 치킨에만 관심이 든다면 아빠가 배달원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피자 배달해 주시고 치킨 배달해 주시는 분과 다를 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되 그 무엇보다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는 곳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만 딱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변을 다 거룩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아멘. 예. 이사야서 6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간 뒷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어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공중 화장실 가면 그런 거 붙여놓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간 곳은 아름답다. 근데 지나갔더니 막 저는 가끔씩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여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공중 화장실 문을 열 때가 막 두려울 때가 있어. 쓰러우게 갖다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자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풍치가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곳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가 머무는 곳에 거룩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의 거룩함은 그래서 인간이 쉽게 가면 안 되는 곳이 돼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올라오라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막 안 들어가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단정하게.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도 혹시 뭐 복장이 어디 이상하지 않은지, 지퍼가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가 묻진 않았는지 좀 거울 보고 살피고,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에 계시면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이 집에 계시면 그 집이 거룩한 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실 때, 신의 산에 계실 때 백성들이 올라오는 거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백성들이 밀고 올라와서 나 보려고 하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오다가, 왜냐하면 죄인이 더러운 자들이 막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선택된 곳, 선택된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내야지. 거룩한 날에 나쁜 거 하고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규례를 따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31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건 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거룩하다는 게 구별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들을 또 거룩하게 하세요. 레위기 19장 24절 보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걸 다 거룩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때에 나타나는 것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3장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장자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구성원 목사님 첫 번째고, 우리 시온이 우리 장미는 아니구나. 친구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꼭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큰아들만 큰딸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뭘로 삼으셨어요? 장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셔서 특별히 구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때에 나타나는 것도 거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감람류,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유 알죠? 올리브유, 아주 좋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 붓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특별히 구별했다 그래요. 왕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40장 9절도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있는 물건들에게 기름을 바르면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할 때 쓰면 설교단 마이크지만 또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뭐라고 배추를 팝니다, 뭐 갈치 팝니다 그러면은 그런 용도의 마이크가 되는 거고 이걸 들고 노래를 부르면 트로트 가수의 마이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마이크는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 거룩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종이 한 장이라도 거룩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나무 의자들 앉아서 사시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무 이 판에 그 성경책 올려놓은 판에 볼펜으로 이렇게 그었는지 뭐 이렇게 하트도 그려놓고 숫자도 그려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 가리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 교회 지하실에도 우리 학생들 용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볼펜이나 크레파스나 스케치북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다이소에서 사는 거랑은 질이 다른 겁니다. 여기 오는 순간 그 스케치북은 거룩한 스케치북이고 거기에 있는 크레파스는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써야 돼요. 귀하게. 그걸로 막 세상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쓰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런 도구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런 물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름 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나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 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고 나를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르게, 나를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거룩하다 말할 때는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아니 사람이 원래 그렇죠. 승질나면 화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거룩한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자신을 구별하는 동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 꼭 교회 와서 이렇게 선서하고 서약하는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심하고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것, 또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가장 먼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룩해져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져서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명예를 갖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직무가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에게 예배하는 곳을 먼저 거룩하게 하세요. 민수기 7장 1절과 역대하 7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또 다음 것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만큼은 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다른 어떤 곳보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있는 물건이 또한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바른 것들은 다 거룩해져요.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또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있는 기타, 드럼 다 거룩해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해. 성경책, 찬송가, 저기 뒤에 있는 봉투 하나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쓰여져야 돼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음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 같이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육자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1장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게 구별되이 여기라. 막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막대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도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태도들이에요. 거룩함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옷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레위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면 무당들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태백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에 제가 그런 때 또 그런 산에 가는 걸 좋아해서 가방을 짊어지고 이렇게 막 눈이 내리는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막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곳이 나타나더라고요.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 추운데 한겨울에 눈 내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돼지머리 같은 걸 하나 올려놓았던 분이 촛불을 켜놓고 막 뛰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시죠? 무속인들이 그런 데 와서 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이 옷을 입을 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사우나 같은 데서 뜨끈뜨끈한 물에서 이렇게 목욕을 안 해요. 얼음물 같은 데서 찬물로다가 뒤집어 쓰고 하고, 그리고 그 겨울에 저 같은 사람들은 탁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그 휘황찬란한 옷들을, 그 얇은 옷들을 그렇게 착착 저며서 탁탁 입고 복식을 갖추더라고요. 아, 춥지 않을까, 얼어 죽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니 무속인들이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다못해 저런 사람들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저렇게 그런 몸에 가지런함을 가지려고 애쓰는데 신자들은 어떤가? 교회 올 때 막 슬리퍼 막 끌고 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교회 올 때 막 너무 희한한 세상에서 입고 다닐 만한 옷을 입고 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신부님 같은 카라 이렇게 돼 있는 셔츠를 입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가급적이면 그런 구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입으면 티가 안 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외모로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에서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할 뿐 아니라 그와 접촉한 것도 거룩해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옆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30장 29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9절 시작.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상과 의자 이거 다 거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이크도 거룩하고 그러면 만지시고 앉아 있는 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이 거룩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금묵자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탄광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묻어요? 시꺼먼 거 묻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쿵쾅쿵쾅 거리는 데 가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 때문에 영혼이 상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 오면은 이 거룩함이 여러분들 안으로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주의 거룩함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이 모두 거룩해지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현대에서는 성막과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이자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거룩하진 않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게 훨씬 좋아. 거룩한 건 너무 지루해. 거룩하지 않은 신나는 게 좋아. 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돼요. 내가 더럽힌다는 거는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나쁜 것을 취함으로, 나쁜 생각을 함으로, 나쁜 말함으로 내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나는 욕은 하지만 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말만 내가 그렇게 할 뿐이야. 그 욕쟁이 할머니인데 마음이 선하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욕을 자꾸 하면 욕쟁이 할머니도 욕에 물들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자꾸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점점 변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계속하면 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칭찬하는 말을 계속하면 나도 그렇게 변해요. 아멘? 아멘. 예. 좋은 것만 보시고 긍정적인 것만 보세요. 세상에 지적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안 되는 거 보이면 그거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손가락으로 막 비벼 쑤셔가지고 넣어서 구멍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닫아주고 꼬매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 구멍들을 다 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자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고 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뭐라 그럴까? 예배 요소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내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채찍으로 10대 때리는 거는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대 맞으면 거룩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때려주세요. 참고 맞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나가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면 저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못 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삶을 드리는 자가 곧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데살로니가 4장 7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왔을까? 친구 따라 온 건가?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서 온 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옆에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저의 부모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그냥 불러놓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들 와라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부른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게 만드시려고 하냐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책이나 이런 거 사면은 자기 이름을 쓰면서 제가 이제 구성 오면 구성호 거 이렇게 꼭 써놓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보면 자기 이름을 써놔요 안에다가 누구 거.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다 꼭 꺼자를 쓰는 거예요. 지우개에도 뭐 누구누구 꺼, 뭐 홍길동 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거기다 꼭 이름을 쓰세요. 뭐라고? 하나님 거 이렇게 써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는 어때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은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딱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와서 표식을 해놨다면 얼굴 딱 보면 무슨 기분이 들어요? 어머 저 사람 하나님 거네. 아멘? 가서 거울 보세요. 얼굴 딱 이쁘게 목욕한 다음에 거울 딱 보면서 어머 하나님 거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지. 얼굴 딱 보니까 얼굴 싸납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냥 이름만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77편 13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까. 주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따라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나를 더럽히면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누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나한테 써져 있는 하나님 거라고 써 있는 그 이름의 더러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거룩하라고 말씀도 주었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 더러워졌으니 다 버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잘못 그리면 어떻게 해요? 쫙쫙 찢어가지고 에이 잘못 그렸네 다시 그려야지.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히신 그 이름을 다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거룩한 내 이름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더럽혀놨는데 내가 그거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거룩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달콤한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스윗 익스체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건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시고 그의 거룩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전자제품 같은 거 샀는데 고장 났는데 제일 좋은 그 회사가 있어요. S전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S전자는 고장 나면 통째로 바꿔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고장 났는데 통째로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졸지에 우린 거룩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하고 동급이 됐어요. 이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형님! 형, 저는 저 약간 사투리 써서 엉아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엉아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 할 때면 해보십시오. 목욕탕에 그 때밀이한테 몸을 맡기는 사람한테 알아서 밀어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때는 때밀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뒤집어져야죠. 이렇게 탁탁 하면 팔도 들고 막 이래야지.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안 닦이려고.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이렇게 목욕시키는 거 닦으려고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그냥 막 도망가고 그러면 닦기가 어렵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돌아놓고 딱 보여주고 그래야지. 죄 너 더러운 거 빨리 내놔. 그러면 빨리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세상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게 시꺼먼 게 먼지가 더러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인터넷에 가면 그런 거 수두룩하잖아요. 악한 것, 음란한 동영상 이런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욕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멀쩡한 애들인데도 학교에서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나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 돼서도 그런 말투를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되게 친한 사람 같은데 반절은 욕이 섞여 있어. 왜 그렇게 대화를 해야 그게 친한 것 같은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야 돼. 텔레비전 돌리다가도 이상한 거 나오면 좀 넘겨야 되고, 그렇죠? 더러운 뉴스는 듣지 마세요. 속상해. 우리가 좋은 거 생각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나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100일 동안 무슨 목욕하고 물 떠놓고 빌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거룩해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 교회 와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거룩함으로 서로 교제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대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16절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뽀뽀를 거룩하게 하라.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 이럴 때는 인사를 할 때 요즘 서양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껴안으면서 볼 대면서, 그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거룩하게 해야죠. 서로. 이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거 아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돼요. 막대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집에서 뭐 부모님한테 반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서로 반말하고, 그죠? 이런 거 안 좋아요. 상대방을 막 비하하고 막 이러는 거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족들 안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법이에요. 서로 막대해서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만났을 때 다 이렇게 존귀함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옆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자녀를, 형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옆에 있는 것도 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거룩한 거에 접촉하는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머, 어느 세상에 교회 하러 갔다 오더니 말투가 바뀌었냐? 이상하네? 그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교회 며칠 다녔다고 뭐 달라진 척하네? 달라진 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아이고, 집사 되더니 권사 되더니 뭐 좀 때깔이 나는 것 같네?
때깔이 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그 거룩함이 이렇게 불처럼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을 알아볼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